오늘은 죄를 이길 수 없는 나 성령으로 승리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과 더 나아가 예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위격이 이 본질상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즉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본질은 하나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교리는, 이 신비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의 깊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를 다양한 상징과 그리고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 그림 도식 보시면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하나님 갓, 이 원을 중심으로 세 위격인 이 성부 the Father, 성자 the Son, 성령 the Holy Spirit, 이 각각 바깥의 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에 하나님, 이 원과 각 위격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선에 보니까 is, 이다 라고 명시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이 모두 하나님이심을 얘기합니다. The Father is God, The Son is God 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깥의 세 위격 원들이 보면 서로 선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is not,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또 성령이 또한 성부가 아닌 서로 각각 서로 구별되어진 존재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그 위격은 서로 분리되면서 또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시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머리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느냐? 이 세 분은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시고 사랑으로 함께 우리를 또 구원을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바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협력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사역을 할 때 비로소 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역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가 탄생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로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정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될 때도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때도 모두 다 성령의 역사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한 것은 여러분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바로 살리는 영, 생명의 영, 구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함께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연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 나도 함께 부활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내가 언제 그때 함께 하셨느냐라는 그런 또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 비밀을 설명을 했습니다. 6장 3절 함께 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 보시면 합하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이 합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연합, 함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때 그 순간은 바로 주님과 연합, 하나가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그때에 바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순간에 내 안에 새 생명이 다시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세례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바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그런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세례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교회는 머리에 물을 얹습니다. 하지만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세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그리고 물 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이 물 속에 완전히 잠길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 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우리는 익사 죽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례는 바로 영적인 장례식입니다. 이 세례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그 세례를 통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서 다시 나올 그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새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때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영적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올라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그때에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에 거룩한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통해서 처음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1년 후 이제 고등부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여서 그때 여름 수련회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참으로 온몸에 전율같이 일어나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는 그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도, 참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수련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저는 구원을 확신을 갖고, 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수련을 이후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참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듯 했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련회 때 그 성령 충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죄를 범하는 제 연약한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저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회개 기도가 엉터리인가? 내가 이 거룩한 결단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또 다른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거룩하고
정말 순결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로마서를 읽는 중에 사도 바울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그때 참 크게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5절 17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정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시면은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란 말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오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수동적으로 여러분 지금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악이 너무나도 힘이 강력하여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23절 말씀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바울 자신의 안에 여전히 악이 있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싶고 거룩한 의지가 있지만 또 당시에 또 한편으로는 또 악을 행하는 거룩한 그런 마음들이 육신의 의지가 계속 충돌을 일어나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영적 충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고 결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완전히 실망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여러분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물거품처럼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 다음 구절 25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코 낙심되지 않고 승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바로 앞구절까지만 해도 영적 갈등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울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인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법.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보시면은 5장 16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성령의 힘, 성령의 법, 성령과 함께할 때 바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바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믿음 생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계속 내 안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 시기가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엄란한 마음이, 충동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죄의 씨앗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그런 정욕에 이끌려서 때로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엄난하고 분쟁을 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바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빛이 오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의 빛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던 그런 모든 그런 악들은 자취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바크벨레와 같은 그 어둠의 그 잔재들이 바로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영혼 깊은 곳까지 비추어질 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담배 문제로 참 고민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아내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담배의 달콤함, 식후에 그 한 대, 그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입에 물고 있는 그 담배는 모든 스트레스 다 해소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또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끊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계속 충돌을 잇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집 입구에서, 문 입구에서 주머니에 숨겨놓았던 담배를 끄집어내어 또 한 대를 피우려고 불을 입에 물고 담배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대를 쭉 빠는데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막 기침이 나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느낌이 밀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그래서 내가 이상해졌나?
그래서 그 담배를 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입에 물고 불을 붙였는데 웬걸 아까보다도 더 독한 그런 연기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담배를 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로 담배를 일순간에 끊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성령의 빛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